벌써 새로운 해가 문턱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그동안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변했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새해를 앞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새해를 맞기 위해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믿음의 길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곳에 반드시 존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것은 분쟁입니다. 분쟁. 이 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는 물론이요, 가장 사랑해야 될 우리의 가족과 친족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고소와 고발이에요. 분쟁이에요. 그런데 이 분쟁은 놀랍게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삶의 표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조상의 집안에도 분쟁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종종 나에게 일어나는 분쟁을 시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덮어버림으로 더 큰 문제를 당면하게 돼요. 혹시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세요. 분쟁 속에 있으신가요? 가정이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직장 내에서 말이죠.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목자인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래서 그 분쟁을 대면하지 않고 덮어둔 채로 마음에 짐덩어리를 키우고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본문은 분쟁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은 분쟁에 대해 한 가지를 더 정언하는데, 그것은 바로 분쟁의 원인이 궁핍이 아니라 번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모자라고 너무너무 가난하여 분쟁이 일어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부요와 번영이 분쟁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생긴 분쟁의 이유를 이렇게 지적해 놓았어요. 창세기 13장 6절에 보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어떻게 해서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위를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집안의 분쟁이 심하든가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든가요? 아니면 부유한 집안이든가요? 가난하여 부모가 아무런 유산도 남기지 않은 집안에서 부모 떠나고 저는 분쟁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가 유산을 많이 남기면 부모가 이 땅을 떠난 후에 형제끼리 분쟁합니다. 어떤 집에서는 법정까지 가지요. 수필가이자 역사가인 저 유명한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경은 때로 사람을 공경에 몰아넣는다. 하지만 역경을 견디는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디는 자는 1명에 불과하다. 부는 사람에게 많은 착각을 일으켜요. 사람이 부유하게 되면 그 모든 부가 먼저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높아집니다. 관찰해 보세요.
또한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부가 나를 지킨다고 믿기 때문에 그 부를 지키고자 애쓰고 또 신기하게 더 많이 가지려고 모든 안간힘을 씁니다. 그 순간 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많이 가진 자들 사이에서 오히려 분쟁이 더 많이 생기는 이유예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분쟁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어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이 분쟁은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도 나도 모르게 찾아들어와 우리의 삶과 가정을 파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 분쟁은 번영의 시기에, 축복의 시기에 더 많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분쟁이 너무나도 흔한 우리의 이 사회, 현대 사회 속에, 이 물결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분쟁을 종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삶을 사는 첫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말라. 오늘 본문에는 가축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생긴 분쟁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한 각각의 그들의 선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보니 롯이 어떻게 자기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했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문장을 통해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풍성함을 보고 생긴 롯의 마음에 생긴 욕심이에요. 당시에 그 땅이 얼마나 비옥했던지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아주 부요한 땅과 같았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롯은 무엇을 보고 선택을 했는가? 그 땅의 눈으로 보이는 풍요로움을 보고 선택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욕심에 이끌려 선택한 거지요. 여러분,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아니, 왜 한번 일어난 분쟁은 좋게 해결하는 법이 없이 끝까지 치달아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마는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이에요. 모든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그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은 야고보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다시 말하면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분쟁의 중심에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분쟁의 해오리 속에서 우리 많은 변명을 하지만은 결국 분쟁의 원인은 우리 마음 깊이 감춰져 있는 욕심이에요. 롯은 바로 이 욕심에 이끌려 자신의 앞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롯이 선택한 그 골짜기의 화려한 풍요로움 뒤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그 다음에는 불길한 내용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그 숨은 내용을 한번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구절을 보면요, 롯이 선택한 그 땅이 물이 풍부했다는 언급과 그 땅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다는 아주 좋은 표현 사이에 한 가지가 살짝 숨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통렬하게 삽입되어 있는 그 문장은 매우 중요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지금 저자는 이 표현을 통해 롯이 저지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물이 넉넉하고 비옥했지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장애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 땅을 매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그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난 풍요에 눈이 멀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아니, 사실은 보지 않았던 거죠. 눈을 감아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의 안목은 욕심으로 이끌어져 있었지요. 이 선택이 롯을 멸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 저자는 오늘 본문 마지막 장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았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믿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곳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롯의 이기적인 선택에 대해 존 칼빈은 이렇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오로지 보이는 것의 쾌적함만으로 이끌려 갔다는 점에서 롯은 자신의 어리석은 탐욕의 형벌을 치렀다. 롯은 자신이 낙원에 거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지옥 바닥에 떨어졌다. 우리는 이 본보기를 통해 우리의 눈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님을 배우도록 하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부지중에 많은 악에 휩싸이지 않도록 반드시 경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전곡을 찌른 말이지요. 무엇이 롯의 인생을 멸망으로 밀어넣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삐뚤어진 안목이었고, 그리고 그 잘못된 눈, 안목은 그의 마음에 있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롯의 문제만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불행한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 슬픈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주변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분쟁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법정 다툼과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 버려가는 싸움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던가요? 그것은 바로 욕심으로 인해 어그러진 우리의 잘못된 안목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지적해 주시는 바예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속아서 지금 롯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세상을 따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든 말든 여러분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들,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도 그렇게 살면 그 마지막은 이 땅에서의 멸망이에요. 하나님은 롯의, 구원받은 롯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 사회가 분쟁으로 치닫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다들 속아 있는 거예요. 이 분쟁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분쟁을 거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아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한가 동시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라.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사람됨이 그대로 드러나요. 가축이 많아짐으로 분쟁이 생기자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롯아, 우리에게 분쟁이 생겼네. 우리 지도자 아니냐, 양쪽 집안에. 우리 두 사람이 분쟁을 종식시키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들 분쟁을 종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분쟁을 거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는 분쟁이 거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을 조금도 희생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쟁을 종식시키자고 제안하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또 이렇게 제안합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롯이 거하는 땅은 신기하게도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가 극명하게 갈려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강 동쪽은 굉장히 비옥했던 반면 그 반대쪽은 아주 척박하기 거지없었지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 한 사람은 손해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선택을 롯에게 먼저 맡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하면 롯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고아와 같이 버려졌는데 삼촌이 어릴 때부터 다 길러주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잖아요. 삼촌이 길러주고 삼촌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부자를 만들어 줬는데요. 당연히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롯은 단 한 번의 사양도 없이 혹시 아브라함이 말을 바꿀까 봐 겁을 내는 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동쪽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 순간 롯은 감사보다는 욕심을 택한 거예요. 가족의 사랑보다는 이 땅의 물질 부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기보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욕심을 더 많이 부리라고.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웬만해서는 궁핍한 사람들을 다 돌보지 않아요. 잊어버려요. 자기가 옛날에 궁핍했던 때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덜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관대함이 없어요. 이 무관대함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주변과 사회를 끊임없이 분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이 무관대함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모든 부가 아브라함 것이었어요. 롯의 것조차도 아브라함 것이었어요. 그러니 선택도 마땅한 그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관대하게 행동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척스빈들은 분쟁에 대해 설교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쟁을 치료하는 최고의 명약은 관대함이다. 다 같이 관대함.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대함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궁핍을 돌아보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요? 한 번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행동까지 옮기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축복 주마, 후손을 주고 땅을 주마 다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을 부욕해 만든 거예요. 지금은 당장 아무 땅도 한 평도 가진 것 없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요했어요. 그 결과 롯의 선택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풀어도 좋을 만한 여유가 풍성하게 항상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하자 그의 행동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옛날에 그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줍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롯이 선택한 동쪽을 빼고 다 주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동서남북 모든 땅을 바라보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부요한 땅은 롯이 선택했어요. 롯이 등기하고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동서남북 롯이 선택한 그 땅까지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이루어졌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계에 영원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그것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의 믿음이었어요. 롯은 자신이 스스로 눈을 들어 이 땅의 부요를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은 자신의 욕심이 이끄는 것들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았어요. 롯은 자기의 힘을 의지했지만 아브라함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철저히 신뢰하며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나요? 우리의 눈은 내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볼 수 없는 것도, 우리의 미래도 보십니다. 롯은 당장 부요를 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축복스러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우리를 부욕해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부요한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 믿음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분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가정과 직장, 사랑하는 친족과 모든 관계를 보세요. 분쟁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야당, 여당, 나라가 난리도 아니에요. 뭐 노조다, 뭐 기업인이다. 보십시오. 오늘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축복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오죠.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무엇으로 오셨나요? 평화의 왕으로. 아멘. 평강의 왕으로. 우리 성탄 맞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쟁을 오늘 종식시키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이 아닌 관대함으로. 그래서 성탄절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두 팔 벌리고 맞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얼마나 가사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고백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2절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든 아브라함을 복주신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후렴 다시 한번 부릅니다. 걸어가세. 시작.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들은 이후 롯의 뒤를 따름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